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는데요. 역사는 어제와 오늘의 대화다. 이에치카라고 하는 현대 유명한 역사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어제와 오늘의 대화다. 즉 어제의 역사 속에서 오늘의 우리가 배운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는 성경의 구약의 역사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모두 12권인데요.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더까지, 가나안 정복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일어났던 그 구원의 사건까지 모두 12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내용은 룻기입니다. 룻기. 117강인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다시금 그리로 돌아오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자,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게 단순한 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정시대에 크게 들어 쓰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정시대의 준비의 역사, 이것이 바로 룻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룻기 들어가기입니다. 서론적인 부분을 볼까요? 자, 먼저 명칭입니다. 왜 룻기라고 얘기할까요? 룻기는 남편이 죽은 후에 과부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온 어느 나라 여인일까요? 모압 지방의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을 따서 붙인 명칭입니다. 성경에서 에스더와 더불어서 여성의 이름을 책의 제목으로 삼은 단 2권의 책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되어 있는 것이 신약에는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2권이 있는데 바로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다 역사서 속에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저자입니다. 룻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탈무드와 유다 전승에 의하면은 사무엘이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 상하의 대부분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자, 세 번째는 기록 연대입니다. 룻기는 언제 기록했을까요? 자, 룻기에 나타난 족보에 솔로몬의 이름이 빠진 것으로 보아서 솔로몬 시대 이전, 바로 왕정 초기 시대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왕정 초기 시대, 아마 다윗 시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룻기의 주제가 뭘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자, 언뜻 보기에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가정의 희로애락을 통해서 그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강조하는 책으로 보여집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인물이라고 여겨지는 다윗 왕이 어떤 배경 속에서 출생했는지 그의 출생 배경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 시대가 준비되어지는 그 준비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사시대에 거듭되는 언약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이 책, 바로 이 룻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역사, 그 역사는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 간다는 걸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사람이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조차, 하나님의 언약조차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편을 통해서, 또 다른 인물을 통해서, 또 다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자, 룻기는 또한 부도덕과 우상숭배, 그리고 전쟁으로 얼룩져 있는 사사시대에도 헌신과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줬던 룻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타락해 간 것 같은데, 성도덕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았는데, 우상숭배로 들끓었던 것 같은데,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비참해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드러내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소개돼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네. 바로 그런 룻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녀를 보아스의 들판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녀를 올려놓으셨어요. 세상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그야말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던 거. 자, 베들레헴 자기 고향 땅도 아니고 자기 고국도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오게 됐던 것. 인간적으로 보면 참 과부들만 돌아오는 그 모습이 너무 서글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큰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세요. 네. 자, 우리는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 안에는 이방인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요나서 같은 걸 보세요. 저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같았고 그들은 다 멸망당해도 뭐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 당시 요나가 그리 생각했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 역시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요나를 보내셨던 것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 바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여리고성 출신이니까 가나안 여인이었고 그야말로 이방 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걸 보세요. 예? 그리고 구원받는 것을 보세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조상이 되어지는 걸 보세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걸 보세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지만 결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이방인들을 건져내시는 통로로서 그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려고 계획했을 뿐이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룻기는 작은 여인을 위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책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작은 여인이에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이름 없던 이방 여자입니다. 자기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왔던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과부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도 일하시잖아요. 그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작은 여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책, 그게 무엇인가 하면 룻기예요. 참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많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비하구나.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룻기는 인종을 초월하는 여호와 종교의 보편성, 그리고 여성 중심. 룻기에 여러분 거기 나오는 남자,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고 남자들은 다 죽어요. 거기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이 중심이 되는 책이 바로 룻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 중심의 책이다. 또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또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 이방 민족들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 종교, 이 신앙은 보편적이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 여성 중심이라는 것과 바로 그 룻을 통해서 메시아가 준비되고 있다는 메시아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 이것이 룻기의 3대 특징입니다. 자, 5번째는 구조 분석입니다. 룻기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흉년의 모압으로 내려간 엘리멜렉 가정의 몰락,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그녀를 따르는 룻, 이것이 1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1장에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택입니다. 선택.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고, 아니면 자기 그 동서 오르바처럼 시어머니를 한테는 미안하지만 자기는 뭐 남편도 이제는 없고 낯선 땅 베들레헴 가는 거 부담스러워서 나는 친정이 있는 정든 우리 고국 땅 모압에 남을랍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이냐 모압이냐, 시어머니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모압에 머물 것이냐,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모압에 남아 그냥 모압 신을 갖다 섬길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어디로 합니까? 바로 베들레헴 편을 선택하고 어머니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헌신과 섭리입니다. 자, 어머니를 복양하는 룻, 그리고 추수밭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 이런 것들은 바로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어머니를 갖다가 참 이삭 죽기 하면서 그 밀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머니를 복양하는 룻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헌신을 발견합니다.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요. 다음 룻이 보아스를 갖다가 만나게 된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룻을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지요. 바로 그 섭리를 우리는 2장과 3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룻기는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마지막 4장은 룻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보상입니다. 선택을 했고,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을 했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는 이런 섭리를 경험했던 이 룻에게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는 룻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룻이 나옵니다. 그것이 4장에 소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룻기는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룻기의 펼쳐보기입니다. 자, 오늘 내일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룻기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다 공부는 못합니다. 또 핵심적인 것은 내일 공부하지만 룻기의 본론적인 부분에서 일부만 오늘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자, 룻기를 사사기의 제3의 부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사기의 17장부터 21장까지를 갖다가 부록이라고 합니다. 사사기의 부록. 그 부록 가운데는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상과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상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근데 바로 같은 사사시대의 내용을 갖다 기록하고 있는 이 룻기에는 제3의 부록의 내용이 나와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돼요. 그래서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어디라고요?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기는 그 당시 어두웠던 시대상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두 개의 사건을 부록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록은 17장과 18장에 나오는데요.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가정은 미가의 가정입니다. 미가의 가정. 그의 가정에서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가지고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갖다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임의로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단지파가 이 미가 집을 갖다 거쳐서 저 북쪽으로 새로운 땅을 갖다 개척해 올라가면서 미가가 섬기는 그 우상을 빼앗고 그 제사장을 갖다 빼앗아서 데려갑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지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고용하지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과 우상을 막 빼앗아 강탈을 해가지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야, 이 사사시대 말기는 완전히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갖다 왜 사사기 뒤편에 부록으로 올렸습니까? 바로 사사시대가 이런 특징을 지닌 그런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19장부터 21장까지는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취해서 돌아와요. 레위 지파 사람이 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 사람이 첩을 취하는 것도 이상하지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기브와 땅에서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 동네 불량배들이 바로 그 첩을 갖다가 그야말로 성폭행을 하고 결국에는 죽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각 지파에다가 베냐민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다 다 알려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파에서 연합을 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죄를 지은 그 깡패들,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들을 처단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이 불량배들을 내놓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가 연합이 돼가지고 뭐가 벌어집니까? 전쟁이 벌어져요. 무슨 전쟁이요? 처절한 복수전쟁. 자, 이런 복수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시대는 종교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엄청나게 타락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제2의 부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바로 서야만 종교적으로 온전해야만 정말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건전한 시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룻기는 이런 어두운 시대, 이런 타락한 시대, 참 도무지 희망이 엿보이지 않은 이런 시대에도 사사시대의 그 암흑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서광을 비추어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긴 여러분 그런 제3의 부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사시대 말기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여서 그래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희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에게 새로운 서광이 비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제3의 부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 역시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낙심만 할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호련히 빛나는 그 당시에는 그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는 룻이라고 하는 신실한 여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도 정말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룻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예요. 오늘 생각해 볼 두 번째 주제인데요. 엘리멜렉 가정이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 베들레헴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저버리고 저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갔던 흉년을 핑계 삼아 그리로 내려갔던 이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엘리멜렉 가정은 흉년에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모압 지방은 베들레헴에서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자, 모압으로 엘리멜렉 가정이 내려가요. 거기서 몇 년 동안 머무르는가 하면 10년 정도가 머무릅니다. 10년 정도. 자, 근데 그 10년 만에 그 남편,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집안의 가장인 이 엘리멜렉이 죽어요.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더불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아들 바로 말론과 기련입니다. 말론과 기련이 차례로 죽게 됩니다. 세 남자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런 큰 슬픔을 당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은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 말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 그래도 뭔가 좀 챙겨서 풍족한 가운데 갔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나오미의 한탄인 거지요.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이 그렇다면 왜 망했을까요? 망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그 조상들 때부터 시작을 해서 40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며 어렵사리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그 땅을 갖다 전쟁을 치르면서 정복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땅을 갖다 이게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민들은 이 약속의 땅을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흉년이 왔다고 그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떠난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의 기업을 등지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러신다면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요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를 갖다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떠난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때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파산은 그 다음에는 정말로 우리 삶 그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 그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엘리멜렉 가정은 흉년이 찾아왔다고 약속의 기업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이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그렇게 살았던 지난 몇 년이라고요? 10년의 세월. 그 10년의 세월은 잃어버린 시간이 되고 말았어요. 10년 잃어버린 세월이에요. 떠나지 않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버티고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셔서 들어온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흉년을 또 달리 말하면 기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기근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말 아닙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애굽에 내려가서 잘 됐는가요? 아니에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큰 낭패를 만났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그 아내 살해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참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지.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애굽 왕에게,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살해를, 그 당시는 사라가 살해였어요. 살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저버리면 안 돼요. 자,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품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의 터전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벗어나면 저절로 말라버리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기 때문에 가지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 은혜를 공급받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신앙의 자리에서, 그 터전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자, 이름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멜렉 가정이 결국은 망했어요. 엘리멜렉, 여러분, 참으로 룻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가정의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 이런 뜻이에요. 이름은 거창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왕이라면 그분의 명령대로 나는 순종하여 살겠다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따르겠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스스로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제멋대로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모압으로 내려갈 때 그가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봤겠습니까? 아니에요. 흉년이 왔으니까 살기 힘들고 고달프다고 그냥 덜컥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선택을 해서 모압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자기 자신이 왕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사사기의 특징적인 표현. 여러분 룻기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사사기에 4번이나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런 표현이 사사기에 4번 나와요. 2번 나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으면 그냥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멜렉 가정 역시도 사사기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낸 그런 가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부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옴이잖아요. 나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희락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은 기쁜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내려간 그의 삶이 기쁨의 삶이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그는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분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면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그랬어요. 마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죠.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마라 지방에 가서 참 오랜만에 물을 구했는데 물을 마셨더니 쓴물이에요. 못 마시는 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왜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겠습니까? 내 지나간 인생은 쓰라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 역시 성도의 이름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 신자라고 하는 이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행복하고 그래야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 우린 기독 신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엘리멜렉 가정처럼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오늘 3번째 주제입니다. 룻기에서 배우는 회개의 용기와 선택의 결단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등장하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 나오미에게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비록 자기 가정이 망해버렸지만 그에게는 회개의 용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다, 돌아가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나오미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를 깊이 고민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고향 땅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올리게 됩니다. 탕자가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몰랐었는데 모든 것 다 탕진해버리고 궁핍하게 되어져서 배가 고팠을 때 비로소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집에는 아버지의 종들이라도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왜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여러분 그가 궁핍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나오미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왜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이곳으로 왔던고, 내가 왜 고향 땅을 저버리고 이곳으로 왔단 말인가. 그래서 자기의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용기를 가집니다. 그것은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회개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족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제는 맨손 빈털털이 아닙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면 금이 환영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부러움을 살 만큼 저 집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 저 집 크게 성공해서 돌아왔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남편 죽었지요. 2 아들 죽었지요. 완전히 지금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근데도 그는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과감하게 결심을 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용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아닌데 싶거든 과감하게 돌이키는 회개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여러분 룻에게는
선택의 결단이 있었어요.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할 때 룻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든 이 모압 땅에 남을 것인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실 모압 땅에 남는 게 좋겠지요. 모압은 그녀가 자라 잔뼈가 굵은 곳입니다. 친정 식구들도 있고요, 가까운 친척들이 사는 곳이에요. 정들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베들레헴은 전혀 가보지 못한 낯선 땅이에요. 게다가 그녀는 남편 말론이 이미 죽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남편 따라 갈 것이지만 남편은 죽었어요. 어느 모로 보나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자기의 동서, 룻의 동서가 누굽니까? 오르바잖아요. 오르바는 이미 모압 땅을 선택하고 떠났어요. 사람이 이럴까 저럴까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누군가 하나 다 결정을 하고 가면은요, 자기 마음도 그리로 동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룻의 선택은 달랐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전혀 뜻밖의 선택을 하는 자부를 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조차도 당황할 정도였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물론 자부를 데려가면은 참 좋은 측면도 있지만 자부가 아직 너무 젊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은 시어머니로서 이 자부가 새롭게 시집가서 이 모압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엔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룻의 고백이에요. 자기 어머니 앞에 이런 결단의 고백을 드립니다. 자, 룻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자기의 나아갈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도 룻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주님이 머무신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저도 사랑하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겠나이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하면서 나아간다면 참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때때로 필요한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룻이 그때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우리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어지는 참 진짜 멋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우리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를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른 선택일까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너무 갈등하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믿음의 편으로 선택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